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도 고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유튜브를 틀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뭐 이런 놀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뭐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죠. 수련회를 갈까? 시험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선택을 했겠죠. 우리는 뭐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수많은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가, 이 결정에 대해서만 한 평생 35년을 연구해온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정확히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입니다. 로스쿨의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명저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케 한 책이죠. 넛지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결정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35년 동안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논문들을 정리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Decisions About Decisions, 결정들에 대한 결정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정의 품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잖아요. 품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 품질, 뭐 소고기만 툭불, 뭐 원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우만 결정도 품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품질 결정부터 최악의 품질까지. 이 결정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1차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선택. 이 애를 사귈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오늘 예배를 갈까, 유튜브로 드릴까, 뭐 법학과를 갈까, 뭐 경영학과를 갈까, 이런 1차 선택이 아니라 결정의 품질을 결정짓는 것은 결정 방법을 설계해 두는 2차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즉 결정의 품질은 1차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얘를 사귈까 말까, 이걸 먹을까 말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시험 공부를 할까 예배를 드릴까, 수련회를 갈까 놀러 갈까, 이런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결정 방법을 미리 결정해 두는 2차 선택, 즉 이런 거죠. 다니엘,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먹을까 말까 고민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게 그의 결정 선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 고기 안 먹으면 죽여 이럴 때 먹고 살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난 안 먹어. 너 우상 숭배해. 우상 숭배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지금 왕이 좀 성격이 되게 예민한 애인데 얘는 안 하면 죽일 때, 이런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 안 해. 그래서 죽으라고 불에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에는 구약인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인자가 나타나셔서 그 세 친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다 죽이겠다. 이 상황은 좀 모면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 한 달 정도만 기도를 하지 않고 상황을 버티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만 유튜브로 드리고 시험 끝나고 예배 드리러 나가, 이런 고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죽이든 말든 난 기도한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동쪽으로 나가야 향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줬어요. 그렇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즉 결정의 품질은 그때 무엇이 좋은지를 결정해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그 2차, 그 원칙을 정해놓는 거에 따라서 그 결정의 품질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야구 선수 양준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양준혁이라고 아십니까? 예, 남자들은 다 알죠? 예, 몰라요? 예,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거의 이승엽과 맞먹을 정도의 위대한 타자라고 생각해요. 거의 20년 이상을 뛰면서 홈런도 무지하게 많이 때리고, 장타자예요. 2루타도 많이 때리고 타율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정확히 18년을 했는지 20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산 타율이 무려 3할 1푼 8리입니다. 자매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분이 있겠지만 형제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좀 놀라는 표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매들이 몰라도 이 대단한 건가 이거 좀 알. 3할, 그러니까 야구 선수에서 타자들은 3할을 치면 아주 훌륭한 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정우가 뛰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3할 치면 얘는 뭐 엄청난 타자인 거예요. 지금 3할에서 좀 떨어졌죠, 그렇죠? 예, 3할 치면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근데 통산 타율이 3할 1푼 8리예요. 양준혁은 키가 제가 실제 봤는데 188이라고 그러는데 거인 같더라고요. 등치도 이만하고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큽니다. 예. 그 힘이 좋아서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에버러지가 이렇게 높다는 건 전체 대단한 겁니다. 3할 1푼 8리. 20년 동안 치면서 7천 몇 안타인가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야구를 하는 타자로서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 그건 뭐냐? 치면 무조건 1루까지 공을 보지 않고 전력으로 뛴다. 이게 자기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공이 배트에 맞잖아요. 그럼 빗 맞을 수도 있고 무조건 1루까지 전력을 향하여 뛴다. 보통 야구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뻔히 죽을 뽕이 있잖아요. 내야 플라이라든가 뭐 투수 앞 땅볼이라든가 뭐 2루수 땅볼 이럴 때는 그냥 슬슬 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양준혁은 아니에요. 자기는 무조건 1루까지 최선을 다하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홈런 타자가 내야 안타 수에 있어서도 다리가 빠른 교타자보다 더 많은 내야 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친 내야 안타가 156개라는 거예요. 대단치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분의 통산 안타 중에 내야 안타 156개를 빼면 이 사람의 통산 타율이 3할 1푼 8리에서 2할 9푼 5리로 떨어집니다. 그냥 우수한 타자가 아니라 엄청난 타자에서 보통의 타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 것 같으면 유리하고, 이때는 세상 따라가는 게 유리해. 양준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빗 맞든 제대로 맞든 배트에 맞으면 1루까지 무조건 전력으로. 여러분, 기도를 전력으로, 찬양을 전력으로, 예배를 전력으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선택된 사람. 그렇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이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저의 투자를 어디에 뭐 주식에 얼마, 금에 얼마, 난 마이너스 통장뿐이 없어. 전혀 투자는 아예 없습니다. 전혀. 저는 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제가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의 학부 전공이 경영학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신학을 했고 그냥 책을 읽고 얘기하는. 이분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절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자기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냐 아닌가를 자기 나름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저는 경영과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일 쉽게 구분하는 게 뭐냐? 무조건 CEO를 본다는 거예요. CEO가 자기가 볼 때
뛰어난 사람이면 그 회사 주식은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다는, CEO 하나 딱 본다는 거예요. 뛰어난 CEO다, 그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주들이 돌대가리라서 뛰어난 CEO를 해임했다, 스티브 잡스 해임했다, 그럼 무조건 판다는 거예요. 무슨 경기가 좋고 뭐가 선물이 어쩌고 뭐 그런 건 자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이 CEO 한 사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그 기준을 갖고 했더니 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보니까 자기만큼 성공한 사람이 주식 세계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엔비디아라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뭐 AI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젠슨 황 있잖아요. 이 젠슨 황이 지금 이렇게 되기 한 10년 전인가 저는 젠슨 황이 이렇게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샀냐고요? 원래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그때 워렌 버핏하고 그분의 찰리 먼거가 나와서 한 12년 전인가 아예 얘기했어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은 천재인데 성실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된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전기차였어요. 전기차. 내가 볼 때 전기차는 안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천재인데 성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투자한다. 근데 지금 그 사람 그때 샀으면 지금 한 1000배 올랐을 거예요. 아마 난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왜냐, 자기는 모든 분야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투자가라도.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뛰어나면 그냥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인생도 몰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이 사람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봐라. 도요타 이후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기업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전기차는 안 된다. 그러나 젠슨 황이 하니까 난 투자한다. 그랬어요.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게 성경대로 하면 도저히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되냐. 저도 설교할 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4000년 전에 이게 이 다윗 시대 이게 지금 오늘날 도저히 이게 맞을까? 아닐 것 같아.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바로 그것이 결정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만나는 인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 고난당하느냐 영광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오늘도 또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 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는 것은 변명했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변호했다는 거예요. 변호. 손을 들었다는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공식적인 변론이 시작됐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제가 막 광고 시간에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엔 뭐예요? 그때는 비록 사람인 제가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딱 알잖아요. 본문을 읽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 로마의 법정에서 공식적인 변론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 약간 아부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아그리빠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집안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살인을 일삼았으며 권력에 탐욕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막 작은 할아버지가 막 죽이고 자기 아버지는 야고보 죽이고 막 벌레 먹어 죽고 또 자기는 근친상간하고 그 여동생은 또 작은 아버지의 첩으로 갔다가 막 완 더럽고 막 사람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살인마 아그리빠는 물러가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렇죠. 투쟁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초지일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돼요. 악한 자라고 그래서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투쟁하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렇죠. 뭐 죽음으로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야, 너 지금 내가 말 한마디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너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그 말을 내게 할 수 없다. 즉 빌라도가 악한 인간이에요. 정치 권력에 세상의 욕심의 마음이 빼앗긴 자지만 그래도 그 권세를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악한 권력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악한 권력이, 즉 여기 김정은이 있다, 그럼 제가 예의 천하의 뚱땡이 나쁜 놈 새끼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마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대화를 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을 척살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합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 8절이 중요합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텐데 제가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그렇고 뜻을 좀 잘 생각하면서 듣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유대교에서 내가 유대교를 아주 열심으로 믿다가 기독교로 변심했다고 그래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고소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였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 원래 우리 집안은 유교를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기독교로 바꿨다. 우리 대대로 우리 부모님이 하던 이런 제사를 어떻게 제가 안 드리고 부모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유대교가 그렇게 바라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 진리가,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렇죠? 유교에서 개종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건 개종이 아니에요.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왜 불교를 믿었던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안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 진정한 진리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종교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바꾸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 진짜 생명과 천국을 나눠주시잖아요. 천국. 아, 내가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대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조상을 배반하고 이제 와서 왜 제사 드린 거예요? 자손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잖아요.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 진짜 천국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계속 제사 드리는 거, 그게 배신이지. 여기에 진정한 복을 주는 답과 진정한 생명을 알았는데도 계속 그것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배신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개종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건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천국,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죠.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슬람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뭐 힌두교에서 종교를 바꾸고 이슬람에서 종교를 바꾸고 불교에서 종교를 바꾸고 유대에서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고 추구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왜냐? 그 진리와 생명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셔야만. 주셔요. 우리 생명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어떻게 노력한다고 얻겠어요? 이 생명도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라고 그것을 나누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아울리치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고소를 당하지만 나는 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12지파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진짜 천국, 진짜 구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하세요. 3일 만에 살리실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하죠. 다니엘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표하시는 게 수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도 십자가 비슷한 건 있어요. 십자가는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이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사랑을 이야기하다 죽고,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얘기하다 억울하게 죽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역사학자도 다 인정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이야기하다
억울하게 죽었다.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이 부활. 그분이 3일 만에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고,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죽은 자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고아원을 시작했잖아요. 2,000명을 기도로 살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녀 2명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결혼해서 애 키워본 사람. 근데 조지 뮬러는 그 어려운 때 런던에 고아가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기도로 2,000명을 혼자 키웠어요. 그 어떤 기업과 개인의 후원 없이. 왜 시작했냐면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분 뭐 유명하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만 번. 5만 번이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 받으면 10년이면 3,650번뿐이 안 돼요. 하루에 10번씩 기도 응답 받아도 10년이면 36,500번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만 번 받았다는 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다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금전 출납부를 쓰지 말고 기도를 써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이 고아원은 어떻게 했냐면 매년 그 연간 보고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조지 뮬러가 매년 연간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는 맨날 돈 계산한 것만 내잖아요. 여러분들 뭐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들어왔고. 교회는 이 기도의 연간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연간 보고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옛날 교회에서도 무슨 돈만 가지고 보고서 내라 이런.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은요 지금도 그 연간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고 언제 이렇게 응답. 이거를 매년 연간 보고서를 조지 뮬러가 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다 있어요. 다. 그걸 세봤더니 5만 번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만 번은 당일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당일에. 2만 번은 당일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적어야 돼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놉니다. 한번 이 말씀 시간 없지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요. 여러분 히틀러 사탄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스탈린 가지고 놓은 거예요. 모택동 가지고, 김일성 가지고 놓은 거예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거 사탄이요 그냥 가지고 놉니다. 머리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는 다 사라집니다. 응답 받지 못한 것만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미신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해야 되고, 그래서 영성일기 쓰고,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악한 영이 다 가지고 노는데 저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만약에 조지 뮬러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거 무슨 5만 번 그거 그냥 자기 생각이겠지 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아도 10년에 3650번 뿐이 안 되는데 뻥을 쳐도 뭐 대충 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었어요. 매년 고아원이 연관 보고서를 조지 뮬러가 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록이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죽은 지 20년 만에 응답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3만 번은 거의 당일날 거의 즉시 응답받은 게 3만 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길 기뻐하시고 때때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일 좋은 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중에는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아직 이제 젊은 분들은 몰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이제서 깨닫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연륜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놀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 부활은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없어지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결정의 품질은 1차 선택이 아니라 결정 방법을 결정해 두는 2차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꼭 이걸 물어보겠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럼 거의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90% 이상 대답해 주십니다. 난 그것을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그대로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